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좀 애매한 순간이 언제냐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갈 때입니다. 보험 갱신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바마 12월 15일까지인가요? 보통 이제 뭐 직장에서 보험 커버 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금 보고도 해야 됩니다. 세금 보고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4월 15일 다 돼서 또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하다 보면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와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일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차에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요. 보통 같으면 되게 미룰 겁니다. 왜냐하면 뭐 등 하나 나간 거 저 안에는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밟아도 들어오는 건가 안 들어오는 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브레이크 등 나간 게. 근데 요즘 차들은요, 브레이크 등 나가면 나갔다고 계속 경고등이 뜨기 때문에 엄청 받아댑니다. 화면에 아예 떠 있거든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아마존에 주문해서 그냥 바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경고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지금은 당장 불편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나중에 미루지 말걸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냥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새벽에도요, 오늘 그냥 기도 충분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 가지 마세요. 그냥 시간 되면 제가 축도하면 그냥 막 부랴부랴 뭐 급한 일 있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없으면 충분히 기도하다 가세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보다 급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7지파가 어때 그러냐면 전쟁의 큰 줄기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길은 열렸는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상황으로 얘기합니다. 목요 성령 집회에 있는데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한 스케줄 있으신 분들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 그냥 나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오래 멈춰서 있는 어떤 태도를 비추시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멈추는 거예요.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 안위일 수도 있고 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요. 약속은 주어졌는데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체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정복에서 정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예배가 있습니다. 전쟁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큰 줄기의 전쟁이 마쳤어요. 이제 정복에서 정착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예배를 좀 회복하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프타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지점으로 가는 거죠. 저희 교회가 딱 요 지점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힘써야 되는 거, 이제 이따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팅 일자가 몇 개가 잡혀 있는데요. 교회 공간에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또 오늘 설교 때 또 강조하고 이따가 또 강조할 거예요. 내일 주일 예배 때도 강조하고. 여러분들 결국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실로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사교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큐티 나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근간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한 모든 나눔과 피그와 또 활동과 교제가 있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2절을 보면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못 받았을까요?
전쟁이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적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너 언제 그거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너 언제까지 할래? 맨날 한다 해놓고서 못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도 해야지, 묵상도 해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언젠간 갈 거야 하는데 결국 그러다 평생 갑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지체하겠느냐를 할 때요, 그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 그게 아니고 느슨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필요한 그 마지막 순종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면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지? 라고 이야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체했다라는 실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들이 지체했던 그 행동의 실제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요, 지파별 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큰 규모의 큰 줄기의 전쟁은 끝났잖아요. 두 번째는요,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사람이 가서 정복하고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행정적인 처리. 근데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부담되는 일이 있고, 부담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일 경우에는 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만나러 가고 자꾸 약속을 미루고 다른 일을 더 우선해 두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7지파가 자꾸 게을리하는 거예요. 왠진 모르겠지만. 데일 랄프 데이비스가 강조하는데요, 결국 문제는 뭐가 아니냐면 적이 아니라 마음 풀어진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라고 막 붙잡지 않아요. 그죠? 야, 목요 성령 집회 나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큰 적이냐면 마음 풀어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일 큰 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룬 것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전투와 수고를 회피한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근데 그것을 위한 수고와 전투를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거기 공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어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뭐를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지만 무엇을 얘기하죠? 지팡이를 내밀라는 순종이 함께 요구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체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주셨고 갈렙은 40년이 넘도록 벼르고 있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앞장서서 나갈 판인데 지금 7지파가 태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은요, 사람 몫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성취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그러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그 타이밍을 더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묵상은 뭐냐면, 우리가 태만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태만하진 않았나, 그리고 내가 태만하진 않았나. 여러분들 같은 대기업에 있고 좋은 조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한 직원과 부지런한 직원이 받는 대우와 누리고 있는 기쁨과 만족도는 완전 달라요. 끌려다니는 직원은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조직 생활 해보신 분 알겠지만 끌려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치고 나가는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끌려다니는 직원들 데리고 일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왜? 평생 그렇게 일을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을 할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집계약서, 요즘 집계약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하죠. 집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이사할 짐을요 안 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막 싸죠. 막 힘들게. 근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사하는 집들 몇 분 여쭤보면 집사님 짐 다 쌌었어요. 그러면 예, 이제 얼추 다 쌌어요. 이미 며칠 전에. 왜요? 그 우리가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 미래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현재를 움직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7지파는 어떻게 돼요? 그 미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지금 계속 뭔가 지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손에 들고 있지만 아직 들어가 누리지 못한 자리에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예배 은혜도 누리고 있고 기도응답의 은혜도 누리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여 말씀은 들었고 뭔가 길은 보이는데 궁금증만 계속 물음표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음표의 마지막 지점은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실 거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젠간 하지 뭐 여러분들 이것들은 좀 이제 지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도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50도 넘고 이제 40대도 다 넘고요. 이제 책임져야 될 때 아닙니까? 언젠간 하겠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언젠간 하겠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떠나기를 원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싫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되고요.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다 써놨는데요. 목요 성령 세수 집회, 새벽 기도든 기도의 자리이건 어느 것이든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마무리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준비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으래요? 3명씩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땅을 조사하고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체하고 앉아 있으니까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 조사는 어떤 조사일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조사를 시키는 걸까라고 했는데 고대 근동의 실제 행정 절차와 거의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분배 시 다음 요소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성읍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 표시합니다. 물길은 어디로 가는지, 산은 어디에 막혀 있는지, 큰 돌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직접 다니지 않으면 요즘에야 뭐 GPS로 보면 되죠, 구글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다녀야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 막혀 있는지, 큰 산이, 큰 돌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을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좀 각자마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요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무엇까지 차렸냐면 인구 숫자까지 하고 사용하는 길의 거점까지.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한인들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든 갈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한인들이 얼마 있는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또 교회 사역들을 계획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향 5km 아예 SBC에서 다 자료를 줍니다. 5km, 10km 또 몇 킬로 이내에 한인들이 몇 명이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또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라스베가스 이번에 하나교회 그 정명주 형제도 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전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명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10%밖에 안 된대요. 라스베가스의 한인들 3만 명인가 그런데 3천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90%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명주 형제가 노방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해요.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노방전도 나가서 전하는데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노방전도 하면 되게 싫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전통적인 노방전도이든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그 리치아웃이건 우리가 참 이 도시로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조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돌아보는 건 아니죠. 지형도 파악하고 성읍도 기록하고 경계도 필요하고 굉장히 실무적이고 행정적이고 영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것도 버거울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준비하며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 시점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집사님이 잘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잘 데리고 오신 거 있죠. 아예 어린이집 하나 통째를 옮기는 집사님도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부흥된다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기뻐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죠. 예, 조사하는 거죠. 어프로치하는 거죠. 누가 누구의 일이다 할 거 없이요.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도,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순종의 움직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갔던 순종, 그리고 일상에서의 순종이 그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가게를 오픈하겠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가게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책임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 같을 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가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메뉴 연구하고요, 장소를 보고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결국 믿음은 준비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제가 이제 오늘 기록해 놓은 거 말씀드릴게요. 안정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다가 엄청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미셸 집사님은 미셸 집사님대로 또 보내시고, 또 백경 집사님대로 막 보내시고 막 보냈습니다. 근데 미셸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비엔나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있어요.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교회. 오히려 저희 집에서 오면 더 가까워요. 우리 이 웨슬리 교회 오는 것보다. 교회가 웨슬리 교회보다 더 규모가 있습니다. 더 좋아요, 상황이. 거기가 언더 컨트랙트로 되어 있는데 뭔가 팔리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집사님이 막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매매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비엔나에다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는 팔리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전에 2022년인가 3년에 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팔렸습니다. 아마 10월인가 그 전쯤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는 이제 곧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마디로 부동산 업자. 근데 이분들이 뭐 아마존이나 이런 대기업들 포함해서 이런 어느 정도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게 팔렸고 일단 어벨러블 하지 않고 대신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온 건 뭐냐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켓에 리스트로 나와 있지 않은 교회들이 본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뭐 거기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비엔나 베프티스트 처치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시설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게 서운한 것보다 이것이 하나의 발판 삼아 그 새로운 만남이요, 이제 어떤 만남으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한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다. 안종원 집사님 10군데 보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온 게 한 군데가 어디였냐면 그 불화당 로드에 있는, 여러분들 보냈더니 백선 집사도 그렇고 권매 집사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라고 했던 그 교회입니다. 불화당 로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아요, 위치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렌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교회가 사역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웨슬리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인원도 많고 굉장히 사역도 활발해요. 근데 또 한 군데 어제 또 연락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 미션 담당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대요. 거긴 어디냐면 중앙장로에 가다 보면 중앙장로 교회는 우리가 가다 보면 왼쪽에 있고요. 가기 전에 오른쪽에 큰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센터빌 배프티스트 처치예요. 제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집사님 보냈더니 만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리고 잘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다 팔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근데 저는 하나하나 이 만남이 뭐냐면 부지런함 속에 또 지도를 그리고 연락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책망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배프티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랑 교단이 같을 거예요. SBCV가 아니면 VGAV. 같은 주총이거나 좀 다른 주총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SBC 안에는 똑같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정체성이 뭔지, 혹시 이제 배프티스트는 굉장히 좀 복음주의적이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입장이 뭔지 아마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력이 되고 또 그 교회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의 헌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센터빌인가요? 화요일 날 센터빌 그 배프티스트 처치 관계자랑 만나기로 했고요. 수요일 날 그 전문 업자분과 이제 교회 마켓에 나오지 않는 매물과 여러 현황을 가지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하나의 소중한 과정으로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저는 기대해봐요. 먼 훗날 또 다른 양상으로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센터빌 그 배프티스트 처치는요, 센터빌 배프티스트 처치는 그 중앙장로교 앞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엄청 커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서 그 규모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물론 우리는 300명 이상 되면 분립개척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돼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관계 속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쓰실 관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들 지역을 조사하고 우리가 검토하고 만나고 기도하며 지금 계속 금식하고 계시잖아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만남은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준비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근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마지막 분배와 결과는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 근거한 말씀이냐면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요 7부분으로 나눠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뭐 하나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자, 시작.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들, 조사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너 잘했으니 너 좀 더 가져, 이게 아니라 제비 뽑기라는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 순간에 인정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과 인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센터빌 베프티스트 처치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안정호 집사 연락 주셔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한인교회가 9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시 반에 예배가 있고요. 한 번만 드려요. 그러니까 공간이 크니까 한 번 예배로 다 되는 모양이에요. 9시에 한인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구글상으로 10시 반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저희에게 허락을 한다면 그 이후 시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결국 센터빌 쪽에 사신 분들에게는 너무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되게 좋을 수도 있죠. 마치 브라당 로드에 결정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처럼 그 장소를 보고.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잠언 16장 33절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들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기억하시죠? 한 명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마띠아 2명 이력서를 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이력서는 누가 더 두껍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더 두껍다고 그랬죠. 근데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문이 이거예요. 주여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히려 기대고 궁금증은 있지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레이스를 열심히 뜹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그 결승점의 순위와 또 거기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분량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문이 열렸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분명히 여신 거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되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고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여호수아 18장 전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길도 너희에게 열어두셨다.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개개인에게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저희 공간을 구하는 저희 공동체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혹시 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준비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아직 누리지 못한 약속의 땅이 현실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멈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나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은 사실 없는 거 알거든요.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나오신 분들에게 이제 주일날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광고 시간에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좀 전달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내일은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지체된 순종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결정, 모든 기도, 모든 만남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